어떤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가게 되면 기내식을 제공받게 되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기내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안에서 큰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기내는 난리가 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항의를 했고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항의를 하고 이 비행이 엉망이 되는 거죠. 여행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이 사람은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회사 사장에게 편지를 급기야 쓰게 됩니다. 며칠 후 항공회사 사장으로부터 속달로 배달된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모두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면 회사 차원에서 그냥 사과하는 것을 넘어서 이 대중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라도 우리 회사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SNS가 있으니까 그냥 올려버리면 이거는 회사 큰 망신인 거죠. 그래서 이 사과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장이 그 편지에서 했던 이야기가, 당신이 탔던 비행기는 모든 의자,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하고 그 속까지 다 뜯어서 해충 제거를 실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에게 음식을 날랐던 스튜어디어스는 징계를 받고 어쩌면 징계에 따라서 해고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그런 징계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비행기는 해충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정밀한 점검을 위해서 운항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해야 분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사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공사의 이 사장의 편지를 받고 매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바퀴벌레가 나온 그런 것에 대한 분노나 또 실망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곧이어 편지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실수로 메모가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당 항공사 사장이 적은 듯한 그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바퀴벌레에 관한 사과문으로 답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메모를 보고 더 화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감정의 회복, 우리 믿는 사람도 정신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치유가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치유받고 싶기도 한데 이 세상은 바퀴벌레 사과문처럼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되지 못해요. 공감되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고 건성건성 대답을 듣게 됨으로써 더 깊은 실망과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교인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었다. 그러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마음 내가 잘 모르죠. 목회자에게 상처받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조금 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다가오실 것 같으면 제가 의도적으로 밀어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멀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까이 하면 상처받습니다. 목회자도 때로 건성건성 대답할 때가 있고 때로 인격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감정이 있는지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치유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정말 믿음이 있다면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도 3분의 1이 치유 사역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확신. 제가 어떤 육체적인 큰 질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신학생들이 방황을 굉장히 합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 형님은 일반 대학을 나오시고 신학대학을 나왔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 학비는 안 들어가는데 생활비가, 가정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유럽은 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요. 학생 비자로. 미국 같으면 아르바이트 하는데 유럽에는 또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를 유학생들 상대를 해도 자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이 다 케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는 내시고 저희 아버님이 광산에서 근무하셨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도 밤늦게까지 새벽같이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걸 보고 나까지 신학을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책임지겠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치유해요. 건성건성으로 보이던 이 기록된 말씀이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들면서 한순간 돌이키게 돼요. 한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유의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유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제 신앙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분명히 고치셨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고치셨고 신앙적인 문제도 고치셨고 영혼의 문제도 고치셨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셨고,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치신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장차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천일야화도 임금이 회복될 때까지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또 잘못하면 오히려 더 상처를 덧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뭔가 강요하지 않으세요. 뭔가 도덕적으로 훈계하거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병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파괴적인 자기 이해가 있다는 거, 이거를 보게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병적인 생각들, 또 파괴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상황과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자신과 또 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게 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말씀에 놓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가 나오죠. 이 재판장은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판결을 하는 탐관오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한 한 과부가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하도 찾아오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가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 눈을 때려서 내 눈이 멍이 들겠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집요하게 이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다 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내 현실에 해뜰 날이 올까?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까? 반신반의하면서 소망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힘이 되었던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구나. 세상이 아무리 내가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아무도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만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힘만 믿고 당당했던 이 재판관이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을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새롭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상황에 믿음을 갖고 대하도록 비유를 통해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건 자식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아이도 수험생이라 인하공전 그 항공 그 스튜디오스 되는 학과 깜짝 놀랐어요. 가봤더니 막 그 뭐 미스코리아 선발하는 줄 알았어요. 전국에서 다 와갖고 이렇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만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 애가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낮에 갈 때도 믿음을 가져라 차 안에 가면서 제가 계속 잔소리했는데, 갔다 와서 자기 옆에 섰던 애가 연예인급이라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데 보니까,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야, 성형미인이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눈에 띄어요. 키도 훤칠하고 그런 아이들만 많이 오는데 자기가 거기 옆에 서서 자기는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리 자기는 안 됐다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참 이 자식 때문에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또 힘든 거예요. 야, 이렇게 애가 이렇게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해도,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불신앙적이구나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애라서 그런다고, 애라서. 그런데 그 말이 참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참 자식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때문에 병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자기 생각 때문에 병들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자신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누가 고통을 줘도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은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 화나는 부분을 일부러 건들게 하십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부분들을 터치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실 때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화를 낸다면 그 화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화를 냈을 때 화내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지점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자기를 보게 했습니다. 자기 두려움을 보게 했고 자기 죄책감에 맞서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그런 이 내면에 대해서, 또 어두운 그런 삶의 경험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셨고 치유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는 긴데 길게 말씀하신 건데 아주 잠언의 말씀처럼 짧게 간결한 말씀으로도 치유를 하십니다. 짧은 그런 속담과 같은 말씀이지만 진리를 알아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병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주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상처 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서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치유의 말씀이 되죠. 누가복음 9장 60절의 말씀, 장사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지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상관없는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잘 갖고 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데 상관없는 일들, 그런 일들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이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절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것이다, 그것조차도 절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 절대시하지 마시고요, 견제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견제하고 여러분은 저를 견제하고 여러분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견제함에 있어서 갈등이 있고 또 막 고성이 오고 그런 견제가 아니고요, 신앙적인 견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뭐든지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 안에서는 쉽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라고 항상 먼저 지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항상 먼저 이렇게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쉽게 나중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난다. 첫째와 꼴찌와 같은 인간적인 그런 잣대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봉사하실 수 있고 누구든지 사역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마인드는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고착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심에 따라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를 화목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치유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치유의 방법 세 번째는 특별한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뭔가 상처난 것을 회복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신다. 제가 너무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목회자가 기도해서 기도 제목 이루어진 게 뭐냐? 그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정말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바른 기도가 중요하고 바른 신앙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원어적으로는 말을 더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더듬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어릴 때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어요. 이게 저희 집안에 아마 외가 쪽으로 저희 외삼촌이 좀 더듬고 저희 형님이 조금 더듬고 이것도 이게 말더듬이 제가 말더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원인이 없고요. 말더듬의 증상도 여러 가지입니다. 말을 빨리 하다가 더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말이 막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근육이 이 얼굴 근육이 탁 마비가 돼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더더더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아예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 재물을 복으로 생각하고 건강을 복으로 생각하죠. 이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뭐 세계 어느 사람이나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또 물질이 있으면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정상이 아닐 수 있죠. 예. 구약시대에 병의 진단은 제사장이 내렸고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제사장이 병의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이란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아프면 물론 그런 생각 들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저도 몸이 아프면 내가 뭐 잘못했나? 회개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몸이 정말 중환병이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말할 수가 없는 말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폐암 선고를 받으셨고 그래서 결혼을 빨리 서두르는데 이제 양가 어머니만 만나셨어요. 양가 어머니만 장인 어른이 또 몸이 불편하셔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양가 어머니만 이렇게 만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암 치료 때문에 불편하시니까 외숙모가 같이 나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하고 얘기하면서 몇 번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외숙모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혼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죄송해서 그렇게 죄송하다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 장가 보내는데 몸이 이러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소리가 그냥 나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죄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원인을 죄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 누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죄다,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을 때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유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에서도 자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을 따지지 않으셨고요,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질병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은혜임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병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 거리를 이동하십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 신약편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구약편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알 거예요. 이쪽 바다 두로 지역에서, 바다 지중해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편 서쪽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는
헬라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이방의 10개의 도시입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일주를 하셨다가 횡단을 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이방 지역의 선교를 하신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생생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데 당시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대한 역사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갈릴리 주변 호수에는 크고 작은 성읍들이 204개나 있었다. 작은 마을들. 성지순례에 그 베드로 장모집 가보면 거기도 작은 마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벽을 이어서 짓죠. 그런 마을들이 200몇 개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성읍의 남자들은 204개의 성읍의 남자들은 가난한 어부이거나, 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부를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했거나 아니면 목자이거나, 원래 유목민이니까 목자이거나 혹은 농부였다라는 그런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온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굉장히 생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생생해요. 그 204개나 되는 마을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 시대 회당의 흔적들이 남아있죠.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거예요. 지금의 기둥 남아있거나 터가 남아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들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 사고작용으로만 들리고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짧게 간결하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말씀으로 고침받는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병을 직접적으로 안수하시면서 고치신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의 시간은 내가 회복되는 시간, 내가 고침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매일 말씀을 보죠. 매일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봐야죠. 그러면 목회자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적으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회의가 찾아와요. 말씀이 없으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전부 다 왜곡이 되는 겁니다. 왜곡이 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과 회복과 치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병들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생각을 좀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역, 누구를 섬겼습니까? 아픈 사람들, 그리고 영혼의 문제,
또 어떤 인생의 고통,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본질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부모가 자식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막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도 어떤 마음 드세요? 불쌍한 마음 들죠. 아유, 못난 부모 만나서 이렇게 자식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도,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 바라볼 때 불쌍해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게 아닌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청소를 맨날 하면서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아니신데 그런 생각하면은 여러분 불쌍한 생각 들어요. 서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된 자가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 기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로 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대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한 사람만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 귀에 손을 놓고 그리고 혀에 침을 바르시고, 침은 예수님 당시 또 헬라 세계에서 치료제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침을 발라서 뭘 하는 그런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특별히 관계를 맺는 특별한 어떤 영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치유하심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탄식이 뭡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깊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들리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고통. 그래서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끔찍하게 사람을 고문할 수 있을까? 여러분 노예제가 미국에서 만연될 때 어린 아이들까지 그 노예 한 사람 놓고 집단 린치를 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저렇게 집단으로 린치를 가할 수 있을까? 뭐 노예제까지 안 봐도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거기에 종교가 결합되어 있고, 지역이 결합되어 있고, 인종이 결합되어 있고,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하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탄식함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상처가 많습니까? 성령의 탄식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성령의 탄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차가운 사람이에요. 애들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사람, 본토백이 강원도 사람은 표현을 잘 못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집안도 표현을 안 하는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나 저희 뭐 자라면서 생일 파티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축하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안 하는 집이에요. 근데 결혼했더니 생일 파티할 때 막 처형들이 막 노래 불러주고 막 생일상 막 차려놓고, 생일 케이크 없으면 이 집안은 난리 나는 집안이에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형들한테 생일 파티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깊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시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을 토해내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를 손으로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파타, 아람어, 히브리어의 모체가 되는 것이 아람어인데 열려라, 다 열려라. 마음에 닫혔던 것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 스스로는 나올 수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 귀도 닫혀있고 말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데려가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려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막힌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자유롭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개인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관계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에바다의 말씀을 나누게 하실 때 나 개인의 그런 회복과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치유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사람은 즉시로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병자를 고치셨다.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하는가,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지적이고 아무리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귀가 닫힌 사람이에요. 귀가 닫힌 사람이고 뭔가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귀는 안 들리고 입은 막혀 있고 마음까지 닫혀 있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기록을 마가복음 7장에 기록을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요, 장로의 전통이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이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8장에 가서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이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것을 이 마가가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열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맺혔던 것이 풀리고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심령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 가족끼리 심령이 닫혀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고, 성도 간에, 목회자 간에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이든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닫혀 있습니다. 깊게 닫혀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 빗장을 풀 수 없을 만큼 닫혀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그 씨가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런데 옥토밭에만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옥토밭이어야 됩니다. 옥토밭 비슷한 길가밭? 아니요, 열매 못 맺습니다. 옥토밭처럼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가시밭? 열매 절대로 못 맺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조금만 파보니까 돌이 나오는 돌밭? 절대로 열매 1%도 못 맺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닫혀 있는 거예요. 심령이 닫혀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씨앗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옥토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어떤 찬양팀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해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줌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학교로 오고 또 방배동에 사무실을 구하고,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기대를 회복하세요. 예배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시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수준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치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디에서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내가 내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위를 보는 존재, 인간만이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참 좋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참 좋고요. 은혜가 됩니다. 그 시간이 설교 전이라 저에게 어떤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 보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 자기 발로 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은 이런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도 없었는데, 이런 형편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억지로 막 전도 행사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억지로 막 데려오는 일, 여러분, 이게 억지로 안 돼요. 그런 전도 행사 내년에는 할 생각입니다.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초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초청을 하고 또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전도가 절대 전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를 인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병에 나은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메시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하실 것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안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간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내가 고침받은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릴 때, 그리고 에바다 하시면서 내 병들고 내 상한 영혼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이런 간증이 우리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리시기를 바라고 맺힌 것은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